시작. 복음의 빛을 비추라. 복음의 빛을 비추라. 우리 자부랑 함께 인사하실 때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은 골든 룰이라고 하지요. 아주 가장 좋은 말씀을 이제 팔복으로 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심애온의 극마화의. 참 제가 25년 전 외웠던 건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태정, 태세, 문다세, 예성인 그런 것처럼 네. 심령에 관한 자,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저희가 팔복을 신학생 때 외웠었는데요. 이 8가지 복을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네. 네. 소유했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제 이어서 이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제가 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나의 친구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 목사님 아침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우리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제1계명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찬송가 성경책 맨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한번 봐볼래요? 십계명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봐요. 전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십계명을 지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팔복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사명, 바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이 그냥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발음이 너무 부드러워졌네요. 듀티라고 합니다. 의무가 어떤 사역적인 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늘 밝게 빛나야지 이러면 억지가 되고 때로는 거기에서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외형적인 다시 말하면 바리새적인 외형의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한 채 하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결정체가 되고 그 모습에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죠? 네, 저는 너무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뭐하는 사람? 바나바 하신 분은 대답을 하셔야죠. 10분 전에 배웠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야, 권사님 그만 좀 어부 이렇게 고기 깃고 이제는 사람 낚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낚시나 고기나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주겠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제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로 간다는 거예요. 절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니까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그게 뭔 소리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더 쉽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딱 켭니다. 옛날 등잔불을 생각하세요. 등잔불을 불을 켜서 뭐 설명할 게 없네요. 바켓스, 바구니 밑에다가 두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등잔에 불을 켜서 뭐예요? 등잔대 위에다 놓는다.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등잔에 불을 켜서 이렇게 바켓스로 닫아버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감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내가 믿지 않는 상사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해야 되는데 마치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 빛을 만방에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옛날에 호롱불에다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롱불 잔 위에다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치는 것이지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옛날 표현입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은 under the basket, 그러니까 바켓스, 좀 일본식 표현이 바켓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스탠드, 등잔대 위에 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신앙의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치 이렇게 바켓으로 닫아버리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신 줄 모르겠고 다른 교회 안 가봤으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동네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들이 차를 댄다, 또 본인은 또 전에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참 어떻게 차 대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와서 교회 청소했다니까요. 이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시더라니까요. 누가?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그 집사님이 일 한반교회가 4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한반교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의 교회가 왜 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다음 주에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우리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요. 이제 또 몇 달이 아니에요. 거의 뭐 1년 넘도록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젊은 엄마와 그리고 아주 예쁜 딸이 27살 딸이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나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서치를 하면 서치를 그러면서 이단에서 온 사람은 없는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홀겨가지고 뺏어갈 사람 없는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전사들이 막 촉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보면 무조건 인증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때로는 웃어요. 아니 이 김지사님도 몰라? 이런 요람 봐봐 요람. 오랜만에 자기들은 보니까 교회 나오는 집사님인데도 목사님 뒤로 왔어요. 이상 혹시 이단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너무 세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보면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캐션 마크를 달았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상당히 이단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모님 만났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절차를 밟으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마침 저는 그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딱 이렇게 받았어요. 보입니까? 본인이 이렇게 써줬어요. 주소 한남동 568-120 남의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참고로 신씨입니다. 신유림. 우리 신씨 이렇게 확실해. 나이까지 27살 전화번호 땡땡땡 엄마를 데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는 귀한 자매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중국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집이 한남동 568-120이라니까요. 청성스포 밑에 거기라니까요. 거기 사는 귀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교회를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본인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이 유림 자매가 엄마 우리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 머니까 여의도 멀잖아요. 저쪽 강원도 산골에 있는 것 같은데 멀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스포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한광교회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사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다. 아까 우리 바나바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야지 밑을 보면 안 되겠구나. 밑에 보면 봉황중앙교회 갑니다. 더 밑으로 보면 한남동교회 다른 교회 갈 수가 있어요. 위를 보니까 한광교회가 쫙 한광 할렐루야 우리가 한양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니까 귀한 영혼들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한광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참고로 제가 사역한 여러 교회 중에 광이 많이 들어갔어요. 동광교회, 한광교회, 또 뭔 교회 있나? 아무튼 기억도 안 나는데 귀한 광자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38 광땡. 그리고 유림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이제 여기 등록하자. 엄마 계속 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열심히 청년부에 또 가고 엄마는 또 같이 주일 예배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김혜경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꼭 데려오세요. 수료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3주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2주 전에는 또 경상남도 창원에서 25살 세상에 그 어린 것들이 결혼해가지고 25살짜리 결혼했다니까요.
신랑 신부가 다 25살, 1990년생. 하나는 2월생, 하나는 6월생. 결혼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집을 갖다가 신혼방을 우리 홈타운 옆에. 놀라지도 않네. 창원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그 좋은 동네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그 서울에 아구 많은 구, 30개 되는 구에 수백 개 동이 있는데 용산구, 한남동, 한강교회가 보이는 그곳에 둥지를 튼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딜 갈까? 한강교회 가자. 위를 봤어요. 거기도 밑에 나무. 한강교회를 25살짜리 젊은 아주 멋진 청년들이에요.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한 주간 제가 또 마음이 쫄았어요. 딴 거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안 돼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증기간 4주 4주는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어. 오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좋아하네. 참말로. 거기에 구역장님이 누구냐면 전명희 집사님 땡 잡았습니다. 그 전에 좋은 식구가 보내주기 어디. 제가 또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이제 이름이 권상현입니다. 여자애는 김한나. 이름도 중요하다니까. 한나. 본인 이름이 한나니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잘하고도 남죠. 하나님, 한나 같은 우리 자매님 애도 그냥 숭숭숭 적어도 쌍둥이, 세 쌍둥이 우리에서 좀 많이 나서 자연성장, 영아부풍하고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벌써 제 레이더에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한 석 달째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등록을 할까 말까 아주 망설이신 분이 부부님이 계시는데 이런 우리 한국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꼭 등록하세요. 네, 좋은 교회 나오십니다. 이게 어떤 교회니까 가능하느냐? 바로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빚진 교인들,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이 한강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젊은 우리 자매와 엄마 그리고 이제 아빠는 지금 이제 곧 잠재교회 이제 언제 나와 이제 내 다음 주에 작정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옆에 유림 옆에 가서 그럴 거예요. 아빠 이름 쓰라고 빨리 신머시기 뭐냐고 유림 아빠 쓰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VIP 팀장 작정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형국이라는 청년이 이제 교회를 잘 나오게 됐어요.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 이복실 권사님 구역에 재경희 집사님이라고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부이가 이제 어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안 나왔어요. 이복실 권사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재경희 집사님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형부이라는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 재경희 집사님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한강교회 우리 구역장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 이복식 권사님 됐죠.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야지. 오늘 아침에 목사님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뭐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에 목사님 가셔서 예수 이름의 안에 사단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놀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재경희 집사님 엄마도 나오고 그 재경희 집사님이 이제는 아빠도 그러면 전도하자. 그래서 이희석 성도님 우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지난달에 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형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파타임으로 또는 이제 뭐 백화점에 일을 하다가 계속 안 나와요. 청년부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계속 지난 가을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고 올 봄에 세례를 못 받고 가을에는 받아야 되는데 마침 이희석 성도와 재경희사님 식사를 하고 가시길래 문 밖에서 인사하면서 요즘 형국이가 안 보이네요. 집사님 직장생활 잘 다니시죠? 또 재경희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복 주셨는데 현대 들어갔어요. 현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현대. 박현대가 아니고 현대 그룹에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그래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 형은 또 삼성 다닌대. 삼성. 세상 우리 한국교회 이 정도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들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 한광교회 얘기라니까요.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세상을 비치는, 이름 그대로 한양을 비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잘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귀한 그 간증, 그 예화를 하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항상 이렇게 출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걸려들죠.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말까지 해야겠네요. 만나 교회 김병삼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저 참 귀한 예화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40년 전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 뉴욕 공연할 때였습니다. 그때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1분 동안 정전이 되었지만 관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링글러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공연하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안에 호랑이를 가지고 서커스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전이 된 겁니다. 방금처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채찍 소리 착! 착! 하면서 이 조련사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호랑이들이 계속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불이 꺼졌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많은 관중들은 마음속에는 저러다 호랑이들이 그냥 조련사를 물어버리거나 이 담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하지? 다 쫄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1분이 지나서 불이 이제 서커스단에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변함없이 조련사는 아주 강한 어조로 채찍을 들어서 호랑이를 움직이고 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커스가 끝났습니다. 그 조련사를 불러놓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조련사, 아까 불이 꺼졌을 때, 정전됐을 때 당신이 어떤 마음 가지고 했냐? 조련사가 사실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련사 하는 말이, 호랑이들이 불이 꺼졌지만 자기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행성, 그 고양이권 아시죠? 밤에 더 시야가 밝아집니다. 눈이 막 반짝반짝하죠. 근데 조련사가 이 호랑이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마치 내가 지금 쟤들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떨리네,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긴장이 무너져 버리면 호랑이들은 그냥 와서 조련사를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조련사는 깜깜하지만, 호랑이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더 채찍을 가게 하고 강한 모조로 조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이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환경, 내 여건, 내 삶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하면 지금 깜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삶이 어찌 될지 나도 걱정이지만, 심지어 내 삶조차도 내 저녁 때거리가 무엇일지 고민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성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그 밝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9시 30분에 열심히 저는 DMB를 봤습니다. 최홍만이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키가 2m 17에 몸무게가 157kg 되는 거인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주일학교들 올 줄 알고 이렇게,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드 FC라는 요즘 말로 그냥 싸움판인데, 공식적인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지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어놓고 장갑 한 짝 던져주고 그냥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르꺼로라는 중국인인데요. 이 친구는 또 나이가 어려요. 2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산입니다. 산.
옛날 몽골족이고 이 친구가 그 장수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나라에서 그 로드 FC 경기할 때는 그냥 일에 KO를 당했거든요, 최홍만이. 그때는 또 최홍만이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얘가 좀 이렇게 비실비실했는데 그냥 아우르카한테 수억 맞더니 다운돼가지고 KO 패했어요. 이번에 이제 복수하겠다고 중국 북경까지 어제 날아갔어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맞더라고요. 두드러 맞다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아우르카가 팩하니 쓰러져갖고 KO 패 됐더라니까요. 뭔 소리냐면 쇼입니다, 쇼.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자,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분명히 서로 요즘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옳지 않아요. 실력껏 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우리 여러 그 스포츠가 있죠. 프로야구면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농구, 프로축구면 프로축구. 여기에도 횡행하고 있어요. 다 뒷동거리하고 져주고 심지어 누가 MVP 되고 이런 일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이 가려지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지나왔지만 총선의 그 표가 진짜 표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세월호 사건 2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품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지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 간절한 눈물과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방금 말씀했듯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이사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나오게 된 집사님 가정, 또 3주 전에 이미 몇 년째 우리 교회를 자주 오던 그 모녀가 우리 교회에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지난주에는 창원에서 결혼해서 우리 한남동에 이사 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한광교회요.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한광교회를 나오는 귀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 한광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60년을 이뤄가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귀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권사님 오늘 오후에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설립하였던 이 설립 멤버이셨던 고 정보현 장로님의 이제 부인 되신 우리 정정환 권사님이신가요? 귀한 권사님이 수십 년 전에 남편과 교회를 일고 가시며 우리 교회에서 눈물 콧물 쏟으시고 피땀 흘렸던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 저는 그거 보면서 가슴이 정말로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고 우리 한국교회 그 초기의 모습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면면이 흐르는 귀한 권사님들의, 귀한 집사님들의, 그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명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사명 이어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광교회에서 어떤 분은 평생을, 어떤 분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될 때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눈물 쏟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만 봐도 그래요. 제가 6년 7년째 그 대청소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신목사 별걸 다 가지고 있네.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언제 왔고 누구는 언제 안 왔고. 근데 그 중에 귀한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회가 어제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통은 항상 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의무감에 의해서 늘 하셨는데 어제는 회장, 부회장 아닌 부부부회장, 부부부회장 이런 분들 차차 이제 회장 되셔야 되니까 오셔서 자기 부서 일만 한 게 소외배실만 닦은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도니까 딴 데 가서 또 교육관도 닦으라, 또 딴 데 가서 또 청소해 다 하고 나중에는 퍼져가지고 그냥 국수모로 도망갔더라고요.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오강원 사람이 청년부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어제 점심 때 오강원 사람이 집들이를 했거든요. 집에 와서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깠습니다. 야, 청년부 아무도 안 왔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안 가는 거라고. 아니 교회 청소도 하는데 청년들이 안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저 청년 때요? 그러지 않았거든. 훈련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정경인거리 청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청소를 잘해서 뭐 나중에 용산구 구청 공무원 뭐 청소과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그 섬김과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어깨 띠디고 찢기 이따만 끼고 장갑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끼고 돌아다녀 봐요. 동네 사람들 박수 칩니다. 야, 착하다, 최고다. 쓰리도 못 줘요. 그냥 지나만 가도 됩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저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청소시킨 적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훈련하고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청소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지역의 복음을 비춘 것이 사명이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광교회 놀라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정말 터져나가는 이 빛을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데 귀한 헌신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